신앙생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가장 쉬운 거지요.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 삶에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거를 바르게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도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렇죠. 다니엘이나 이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문제 사건 어려움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가정 문제도 교회 문제도 사회 문제도 그렇죠. 사람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은 거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정확한 언약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심령 속에는 말씀이 확정이 계속돼야 돼요. 아,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 만나도 착각을 안 해요. 사람 때문에 착각을 안 해요. 내게 있는 이런 갈등과 문제, 어려움 때문에 착각을 안 한다니까. 오히려 복음으로 그 부분들을 재해석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답을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응답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응답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주인께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들이 방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간다니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복음이 정확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정확해져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자꾸 바라볼 때 우리의 안 되어지는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누려가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오늘 인도받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고린도 교회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늘 들었지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온 거예요.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 1년 6개월 동안에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들의 삶에는 바뀌지 않은 묵은 누룩 같은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바뀐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결국은요 우리 삶에는 이유 없는 갈등과 문제가 계속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오는 게 재앙이다? 그게 아니지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그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문제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 읽었을 때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슨 파에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파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 뉴스로 나와요. 세상 뉴스로 나온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게 이게 바울까지 들릴 정도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빠져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파도 아니고, 그치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복음 운동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믿음 안에 가지고 승리해 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분쟁도 있을 뿐더러 분쟁에 있는 이유도 결국 뭐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두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가면 될 텐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건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하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걸 찾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건 뭐냐면 내 삶에 스며들어 와 있는 묵은 누룩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 체질 속에 그들이 있는 거지. 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삶의 문화가 누가 봐도 뭐 음란을 행하고 술에 취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사회 일상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나서 나는 예수 믿고 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는 진짜 작고 큰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재해석되고 답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체질대로 살다가 그 체질대로 무너지고 그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네가 죄 없는 사람들이라. 죄가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죄 용서받아서 저주받을 재앙과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속에는 이 묵은 누룩이 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란 말은 안 믿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몰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남을 비방하고. 그렇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리고 그런 악을 행한 것을 자랑하고 막.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내 삶을 바르게 살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새마을운동처럼 새마을운동 속에 하나 보면 바르게 살자가 있거든요. 바르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율법이 계속 강해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바르게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게 뭐와 싸움이요? 믿지 않게 만드는 흑암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체질대로 묶여있는 부분들을 복음으로 답을 내고 넘어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다 적어보고 기도해보라는 거 계속 복음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바뀐 내 체질에 묶여있는 나 아닙니까 그게 묵은 누룩이야 묵은 누룩. 그렇잖아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 묵은 누룩들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 기도가 안 되는 삶으로 찾아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문제 사건, 문제 그 종이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문제 종이를 드린 거는 오늘 이게 문제가 많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그렇죠? 안 바뀐 이 묵은 누룩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내라는 거예요.
답을 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말로는 다 끝났어 그러는데 사실 현장에 돌아가 보면 안 끝나 있잖아요. 안 끝나 있잖아요. 여전히 사람 갈등 속에 있고,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문제 속에 있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이번 한 주간은요, 이 무구누룩하고 복음으로 도전해 가셔야 돼. 무구누룩들을. 그래서 복음 붙잡고요, 하나하나 내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이 부분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담내버려라. 진짜 내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이 체질들을 복음으로 끝내라.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들을 복음으로 끝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확인하길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이 우상 도시 아닙니까? 그 지역이 상업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우상에 있는 재물들, 우상의 그 문화가 그냥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 흐름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신 응답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다 가지고도 다 놓치고요, 이유 없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 개인에 묶여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도 그냥 관갈 일이 아니에요. 관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가하지 말고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흐름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복음으로 하나하나 뭐하냐? 빛을 비추고 조명하세요. 그래서 이 가문이 진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역할하는 주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역의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자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게 조상부터 해왔던 거야. 이게 우리 동네의 그냥 일이야. 이게 우리 그냥 지역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라졌던 문화를 다시 또 회복하지. 근데 사라졌던 문화를 회복하자고 가만히 보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회복하자라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뭐예요? 다 제사 문화, 귀신 문화라.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 포제가 있고 단들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동네마다 신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신자들도 그냥 그대로 가서 한다는 거야. 왜? 문화니까. 그 문화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막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참 단군 그 뭐 이렇게 우상 만들어놨잖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그 동상에 목을 날리는 게 일인 줄 알고, 그렇죠? 전국 다니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아니 그거 목을 날린다고 해서 그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진짜 이유를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지역에 흐르는 이 오래된 이 흑암의 문화를 진짜 복음의 문화로 바꿔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주 지역에 진짜 이 우상 문화를 치유하는 그런 복음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근데 실제로 막상 가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안 믿는데 무조건 교회 욕해.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니까 이게 흑암 전략 맞아요. 흑암이 맞아요. 여러분은 그런 현장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줄 만큼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재앙과 저주에 사용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가라. 지금이 내게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 거는 조급해지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놓고 하나님 원하시면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영원한 답을 누려가길 축원드립니다.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명절이 뭡니까? 세절기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 구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수장절 영원한 천국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삶에 이 땅에서 누릴 건 뭐예요?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충만함.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현장에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사귀지 말라고 해요. 세상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과 사귀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 능력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축복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서 그곳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사람 살려가는 증인의 삶이 오늘도 회복돼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으니 우리 모든 성도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증거거리가 돼서 많은 사람 살려가는 믿음의 참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